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벌써 11월 첫 성일을 맞이했습니다. 감사절을 앞두고 금년 한 해를 되돌아보시며 저도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한한 감사와 오늘 시편 103편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을 송축하는 이런 기쁨과 즐거움이 여러분 모두에게 계시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전 세계는 오늘 목사님 기도하신 바대로 매우 염려되는 전쟁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전쟁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매우 깊게 또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저는 이제 종말론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관심이 많은 사람이고 또 한 20년 전서부터 세계의 역사가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미 가르쳐 왔습니다. 행여의 이스라엘 이번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으로 이어진 전쟁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하늘의 하나님 뜻과 세상에 흘러가는 유기조화를 보며 그때를 볼 수 있는 영적 시야가 열린 사람들에게는 매우 주의 깊게 봐야 할 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믿음의 깨임, 로마서 13장에는 시와 때를 아는 사람이 되어라. 시와 때를 아는 사람은 그때를 살아갈 수 있는 승리자가 될 수 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 23장에는 그때가 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원을 확신하는 사람은 결단코 상하지 않게 내가 지킬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도와주신 것 같이 우리는 늘 지금이야말로 참 깨어있을 때다. 이스라엘 전쟁은 전 세계가 경악시하고 있어요. 너무 잔인하고 너무 전쟁에 우월시한 이런 마음 가지고 너무 광분하지 않는가 마음속에 염려가 되는 바입니다. 말은 그들이 누구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 민족의 우월성을 가지고 사는 족속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대할 것을 알아야 마태 24장 15절에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되는다고 합니다. 그 말은 동유럽, 서유럽이 유럽에 속해 있지만 언젠가는 공산주의와 합세해서 가장 어려운 쪽에 유대나라를 정복해서 그 나라에 아주 멸망에 가증한 곳이 서서 전 세계의 기독교를 핍박할 때가 옵니다. 그것이 이제 아마겟돈 전쟁 후삼년만이 시작되게 됩니다. 많은 지금은 확실하게 전삼년만이 기울어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이 영적인 시야를 보며 세상을 봐야 합니다. 흰말이 달리고 붉은 말이 달리고 검은 말이 달리고 청황색인 말이 지금 달리고 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걸 보는 거고 첫째 나팔이 불어지고 있고 둘째 나팔이 불어지고 있고 셋째 나팔이 불어지고 있고 넷째 나팔이 지금 불어지고 있다. 땅의 3분의 1이 죽는 요소가 나팔을 때려나오는 일이거든. 어디에 나팔을 붙이냐? 첫째 나팔을 땅에 쏘고 둘째 나팔을 바다에 쏘고 셋째 나팔을 강에 쏘고 강과 해변에 쏘고
넷째 나팔을 하에서 지구온난, 지금은 지구온난화로 지나서 지구 볼링 시대가 왔어요. 불타는 시대가 왔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세상 뉴스도 잘 눈여겨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분명한 네 마리 달리고 있고, 첫째인 별말이 달리고, 둘째 홍말이 달리고 있고, 셋째 검은 말이 달리고, 넷째 황색말이 달리고, 황색말이 달리고,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됩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잘 주목해서 지금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은 창조시부터 세상 종말까지를 다 기록하셨으니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금은 어느 시대구나. 이것을 알아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에 깨어있는 사람들은 이들을 잘 알고 우리가 더욱 깨어서 살지 않으면 노아의 시대에 노아의 가족만 살았어요. 맞죠? 다 홍수로 망할 것이다 했는데 할아버지가 언제 비 안 왔어요 하고 노아는 열심히 방주를 짓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냥 식감장하고 마시고 이래만 못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들이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5만 있어도 내가 명령을 놓지 않다 하겠다. 5을 줬습니다.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아무래도 전쟁인데 이때를 내다볼 줄 아는 사람들은 지금은 그야말로 자다가 깰 때다. 로마서 13장. 이 시기를 알고 이때를 알고 열심히 말씀하고 기도하는 사람이다. 저도 기도하는 사람이지만은 하루도 좀 빼는 날이 없어요. 비가 오면 몸이 아프고 죽을 지경에 죽어도 저는 재단을 찾아 나오는 사람입니다. 재단을 찾아 나오지 않으면 그날 병이 들어요. 그래 나는 살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과 기도로 사는 것이 습관화되어야 되고 내 몸에 돼 있어야 하고 하나님은 정말로 나의 인생의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에서 너희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킬리오스. 기쁘고 즐겁고 넘치는 차고도 넘치는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라. 그 신앙을 송축하라. 참 이런 믿음 가지고 사는 사람이 세상에 흔치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103편을 기록하는 다윗이에요. 다윗은 늘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146편에 보면 나는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고 나의 일생에 하루도 하나님 전을 빼놓은 날이 없다. 다윗이 하는 말입니다. 왜? 다윗은 늘 경험하고 참을 거예요. 어린 나이 들에서 양을 칠 적에도 사자와 공룡 쪽에 싸워서 이긴 건 자기가 이긴 게 아니에요. 참 하나님은 오묘하시고 능력이 크시고 참 사랑이 많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는 걸 알았어요. 골리앗이 하나님의 백성을 무시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을 알 적에 다윗은 흥분했습니다. 이 자가 누군데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시하는가? 마음속에 흥분이 일어났어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왕으로 뛰어들어가서 자기 형제들 방문하는 줄 알아가긴 했지만 사무엘 17장에 보면 그 자를 내가 해치겠습니다.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제 조그마한 나이에 7살 때고 철도 안 나는데 저거 나가서 골리앗을 이긴다고 무슨 잖아요. 다윗은 내가 저자를 목을 베어올 겁니다. 왕관을 주고 군장을 했지만 다윗은 그것을 거절했어요.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이기려고 하는 줄 아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이기려고 하는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하는 돌팔매를 가지고 나와서 저자의 목을 베어오게 말이다.
말한 대로 목을 베어왔습니다. 그때 국민들이 칭찬을 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 다윗을 만나느라. 맞습니까? 내 속에 든든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은 믿는 게 아니에요. 성을 축하하겠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성축하라는 겁니다. 내 속으로도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요 내 겉으로도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오늘은 주일이니까 가서 찬송하고 들어오자가 아니라 집에 있어도 일을 하면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자기 마음 안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늘 인정하고 사는 삶. 그게 성취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겉으로 신자를 먼저 속으로 신자하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는 속도 하나님이요 겉도 하나님이시다. 정확하게 내 삶의 기준은 하나님 최고다. 이걸 기준을 삼아야 합니다. 돈이 내 인생의 최고다 하는 사람은 그건 실패한 인생이에요. 내 인생에는 하나님이 제일 첫째다. 둘째가 사람이다. 셋째가 돈이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첫째가 돈입니다. 돈.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돈을 제일 앞서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다음과 같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첫째예요. 둘째가 사람입니다. 셋째가 돈이에요. 우리는 방향을 바꿔서 살아야 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찬송해라. 이 말은 내 속에 기쁨이 넘쳐서 가끔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올 적에 소금바람에 춤췄어요. 그죠? 그냥 지금말로 팬티바람에 춤췄어요. 그 아내가 보고 저 사람이 주체 없이 뭐하는 짓인가 비웃었습니다. 다윗은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동안 예루살렘을 떠났던 하나님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하나님께를 버려서 채 제사장으로 타고 왕으로 사는 그들의 죄를 지어 다윗은 참 수 없었던 거예요. 자기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넘치고 흘러 끓어 넘칩니다. 그랬더니 그 법궤를 찾아올 적에 다윗이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평생의 성월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삶을 감당하는 최고의 자리입니다. 그 법궤를 찾아서 소금바람에 춤추는 그의 여호와를 성축한 자라는 사람이에요. 이 글을 쓰는 가 다윗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우리가 시편 160편 너희는 인생들아 세상을 살아가는 나그네 된 인생들아 너희는 여호와가 우리 아버지인 줄 알아라. 다윗은 인생들아 세상을 돌아가는 살아가는 인생들아 잘 살려고 가는 인생들아 눈을 열어서 가슴을 열어서 내 귀를 열어서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인 것을 알아라. 그는 우리를 지으셨고 그는 우리를 가르치시고 그는 우리를 기르시는 양인 것을 인생들아 좀 알고 살아가는 바랍니다. 그렇게 다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을 믿다가도 세상을 가는 사람들이 많고 하나님을 믿다가도 시험에 낮아빠지고 별일에 낮아빠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아는 사람, 하나님이 나와 관계를 가지고 사는 것을 아는 사람, 하나님은 절대의 천국의 절대의 구원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 구원의 절대의 구원자이심을 확실하게 아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넘어져도 하나님이고 병들어도 하나님이고 시험 걸려도 그런 하나님이 있어요. 내 영혼아 내 하나님을
성축해라. 오늘 보면서 무엇을 찬양하고 성축하라는 말이냐? 너희 죄에서 너를 사망해서 너를 모든 질병에서 구원해 내신 이 은택을 잊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그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외로운 인생들이 많은가, 얼마나 괴로워하는 인생들이 많은가.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다행히 저와 여러분들은 미국이라는 큰 땅에서 이 나라는 청교도 교인들이 이 땅을 개편해서 아직까지 축복의 나라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최후까지 잘 견딜 수 있는 나라는 나라예요. 한국에서 오신 권사님도 계신데 그냥 여기서 아직 머물렀으면 좋겠어요. 나도 내 딸이 한국에 오시기로 하고 사는데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이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금년에도 굉장한 우리 먹는 의식 모든 물품이 금년에도 약 한 100% 올랐다고 보여줬어요. 내년에는 몇백 프로 더 올라갈 겁니다. 실로 세상은 만만치 않고 세상을 돌아보면 사람이면서 사람 구실을 하지 못하는 악한 세상이 되는 것은 말도 할 수 없어요. 그야말로 귀면 맛입니다. 귀면 맛입니다. 얼굴은 사람인데 마음은 마귀를 닮아가는 사람이 하다하다 이겁니다. 그것이 귀면 맛입니다. 여러분들 방송에서 방송하지만 음악이나 연습을 열어보세요. 정말로 우리 대해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 지금 그게 노골화되고 하고 있어요. 아내가 남편을,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사람이면서 사람 구실을 하지 못하는 그야말로 참 아브라함 아버던 시대, 윤리가 무너지고 도덕이 무너지고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서로 믿을 수 없는 악한 인간계의 타락과 종교의 타락은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사는 저희들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서 진리를, 교회는 오늘도 진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을 가르치고 있고 진리는 어떤 것이 가르쳐 있고 무엇이 악이며 무엇이 선인가를 가르치는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훌륭하다고 하는 하버드 대학에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교회는 인생들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때까지 잘 가도록 인도해주고 가르쳐주는 것이고, 세상과区別해서 세상은 이런 것이요 세상의 정치, 경제, 문화, 종교론들을 가운데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 교회다. 교회는 끝까지 하나님이 누구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구원이 무엇이며 천국이 무엇이며 지옥이 무엇이며 뭐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옳고 그른 것을 바르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인생들은 너를 죄에서 해방되게 하고 너를 사망에서 해방되게 하고 지옥의 권세에서 영생으로 벗어나게 하는 광야와 같은 악한 세상에서 교회에 나와 진리를 듣게 하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이런 것이 세상에 어디가 있습니까? 교회밖에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오늘 많은 교회와 예를 드리게 된다는 것에 감사드려요. 내 영혼이 편안히 쉴 수 있는 것, 내 영혼이 기뻐지며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것,
결연하기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귀하게 하는 것은 인생들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가장 귀중한 것을 주신 것은 죄라는 것에서 자유하게 하는 것이요, 사망에서 영생케 하는 것이 가장 귀중한 것임을 모르고 사는 인생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베푸신 것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죄를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하는 관계에 산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진 사람이고, 아직도 나그네 된 인생길에서 애매히 걷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인생에 가장 귀중한 것을 주신 것은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 가장 큰 것입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신 것이고, 그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와 사망을 위해서 죽어주신 이 관계에서 해결되지 못한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용서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믿음을 가지고 살지만, 용서함을 받았지만 아직도 완전한 영혼 몸을 가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완전하지 못한 그 믿음 때문에 시험에 걸리고 유혹에 빠지고 시련에 견뎌야 하는 이런 어려움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믿기는 믿는데도 아직도 영혼 몸을 자유하는 데가 되지 못했어. 그래서 때로는 시험에 걸리고 때로는 유혹되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는 이런 연약함이 있는 우리지만, 하나님은 못 고칠 병이 자는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그를 의지하고 그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점점 믿음의 시야가 넓어지고 믿음의 마음이 넓어지고 믿음이 더 든든한 신앙이 되어서 그럴 수 있는 자리를 점점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 믿음 가운데를 들어가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야. 보이지 아니하는 증거. 완전하지는 못했지만 점점 내 영혼이 깨이고 전진하고 전진해서 성화되고 변화되고 고쳐져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 그래서 시편 116편 3절을 땅에 살아가는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는 성도는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존귀한 자입니다. 가장 존귀한 자입니다. 세상에 이런저런 자기 때문에, 바른 이 때문에, 물질 때문에 이런 모든 시험을 거치고 경험하고 나고 초월해진 사람은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귀한 존재다. 귀한 존재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을 가장 귀한 것으로 아는 사람들은 여호와를 섬기하라. 너를 죄에서, 너를 사방에서 은혜를 받았지만 내 영혼의 사실 5장에는 내 영혼과 혼과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는 이 축복이,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점점 성숙하여지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계시기를 바라마자. 이제 세상이 정말로 여러분들은 얼마 남지 않았다 하는데 우리는 친구를 써요. 여러분들
저도 한국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미국에 와서 참 불쌍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목사까지 됐는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영혼이 왜 이렇게 병들는가? 내 속에 왜 이렇게 기쁨이 없는가? 나는 왜 여호와를 송축할 수 있는 만한 내 힘이 없는가? 새벽 기도 때 며칠을 묵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배신한 자인가? 하나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말 저도 믿는 사람이지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지만, 사람은 다 연약이 있고 부족이 있는 겁니다. 부족이 있을 적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부족이 있는 그런 자기를 그대로 내버려두면 그 사람 시들은 영혼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랬을 적에 하나님 앞에 솔직히 자기를 거룩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왜 이렇게 기쁨을 잃었습니까? 내 영혼 속에 왜 이렇게 즐거움이 없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때마다 다시 힘을 내고 용기를 내어서 일어서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 속에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송축하고 내 마음이 즐거 기쁨이 넘치는 아킬레오스, 넘치는 기쁨을 가지고 내 진정과 진정으로 예배해라. 성도의 마음속에는 신성이 있고 인성이 있어서 때로는 인성이 나를 주장해서 인간 고집대로 나가는 데도 있지만 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자기 안에 신성이 더 높습니다. 높은 신성이 내 인성을 책망하고 권고해서 나를 다스리게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송축하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새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는 너를 청춘으로 새 독수리와 같이 넘치는 활력을 얻게 할 것이다. 오늘 본문 속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청춘으로 독수리처럼 날아 올라가는 활동력을 가지게 되는 즐거움이 있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 신앙을 저도 여러분들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병들고 때로는 지쳤지만 삶의 노장에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항상 기뻐하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나 되는 길이 있는 거예요. 기도해라.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는 신성이 있고 인성이 있어요. 로마서 7장에는 내 속에는 악한 너도 있고 착한 너도 있다. 내 속에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너도 있고 세상 내 정욕들을 살려고 하는 너도 있다. 내 안에 두 내가 있다. 그러나 로마서 8장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이 육신의 너를 정복할 힘이 있고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 믿음의 사람에게는 그래서 신성과 인성이 예수님에게도 신성이 있고 인성이 있습니다. 인성은 참 사람이요 신성은 참 하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우리는 참 사람이 못 돼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이거 잘 기억해 주세요. 고부 4장 17, 16절 바울이 쓴 글입니다. 내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나로 날려 사랑하신다.
이런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인생들이 세상에 태어나 한 명년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은 나의 육신의 아름다움을 싫어하지만, 악한 세상이지만,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내 육신의 몸은 싫어하더라도 내 속사람의 아름다운 신성의 세계는 계속적으로 열려져 가고 있다. 죽음 건너편에 있는 천국을 바라보며 건너갈 수 있는 이 신앙의 즐거운 길이 있다. 사도 바울은 그럽니다. 속사람은 날로 사라집니다. 그 사람은 후퇴하나 인생은 젊다 늙어지다가 세상을 떠나 헐리로 죽이는 인생은 헐리로 돌아가지만 여호와를 성축할 줄 아는 사람, 자기 속에 있는 믿음이, 그 사람은 언젠가는 내 믿음을 길러가고 내 믿음이 방패가 되어주지만 타이밍이 되면 그 사람은 흙으로 빚은 인간을 흙으로 돌아갈 것이요, 그 육신 속에 살는 내 믿음은 신성한 세계를 향하여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이 아름다운 영적인 하늘의 세계를 바라보며 가는 이 세계는 결단코 늙어짐이 없는 것이다. 이것을 바울은 고고 사장에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이 즐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속사람은 내 거스라는 점점 힘도 지나가고 거스란 점점 주름도 잡히고 점점 그 사람은 쇠퇴해가고 속사람은 날로 신성해지는 하나님 나라로 점점 더 가까이 가는 이 아름다운 세계가 있는 것을 인생들아 좀 알아. 이것을 103편에 기록을 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죄악된 세상에서 이끌어내는 여호와, 나는 너희를 구원한 절대의 신이여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너는 땅에 있는 어떤 우상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그를 만지지도 말라. 내 법도를 지키고 죄악된 세상에 이끌어낸 하나님인 줄 알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천대에 이르러 내 자손에게도 복을 주겠다. 그러나 우상에 절하고 우상을 만들거나 하는 자들에게는 굉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감사절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말 세상이 이런 험한 세상이 점점 되어 기쁨이란 찾을 수 없는 세상이 앞으로 될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김으로 즐거움을 찾고, 우리는 교회를 찾음으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영생에 이르는 길, 세상을 몽땅 아픈 뉴스, 상처난 뉴스, 괴로운 뉴스가 있지만 교회는 그런 것을 다 이겨낼 수 있는 생명의 도를 전달하는, 그야말로 가장 값비싼 교육을 가르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인생의 철학을 넘어, 인생의 어떤 심리학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얼마나 높은 교육을 가르치는 것이 교회입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대로 너희는 여호와를 성축하라. 너희는 죄악된 세상에서 이끌어낸 나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라.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인생들이 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처치하지 아니하시고 죄를 지은 것만큼 때리지도 아니하시고, 자식이 부모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같이 오늘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맞아요? 그 말씀 13절.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라. 하나님은 인생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처치하지 않고 때리지 아니하시고,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것 같이, 옛날에는 자식을 한 7, 8씩 낳지만 요즘은 하나 낳고
이런 시대가 돼서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자식을 한 7가지 난 부모들을 보면 그 가운데 잘하는 자식도 있지만 정말 못하는 자식들도 있어요. 저걸 왜 낳았을까 후회하는 이런 자식들이 많습니다. 옛날에는 7, 8씩 나왔기 때문에. 그러나 아비는 그 자식이 잘못해도 그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게 아비의 마음이에요. 그때를 생각하면 죽일 것 같이 늙지만 나가서 하는 삶이 안 보이면 그놈을 또 기다리는 게 아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아직도 돌아오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아직 하나님을 믿다가 도망간 사람들 그대로 밖에 안 있어요.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것 같이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를 나와라.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면 다 용서해 주신다. 교회는 그것을 가르치는 집이고 교회는 생명을 낳게 하고 생명을 기르는 것이고 인생들이 끝까지 잘 살도록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다윗은 것을 다 경험한 사람입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 만큼 산 사람들인지 인정합니다. 자식이 일국을 나왔어도 그 어미는 그 자식 하나하나 다 합니다. 저놈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고 못하면 별거리고 못하면 낫고 그것까지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기르시는 우리는 하나님의 양들이고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물고르시겠어요. 우리는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을 제일 사랑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인생을 잘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가까이 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천인한 사람, 청난 사람이에요. 기도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믿음을 따라 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내게 결혼됐을 적에는 언젠가는 병들어요. 언젠가는 세상 유혹에 말립니다. 마지막 맞을 때는 이런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단 종교들에게 시험을 받아 미혹되고 그들과 같이 행동하게 됩니다. 정말로 만물의 마지막 때에는 사이비 종교가 정상적인 기독교 정체를 이길 때가 반드시 옵니다. 지금 벌써 그런 때가 됐어요. 한국에도 보면 사이비 종교는 지금도 교회를 크게 줘요. 그러나 정상적인 교회는 점점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이비 종교는 점점 부흥하고 있어요. 마지막 말세에 있을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때를 잘 알고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믿는 사람들도 소중하지만 믿다가 결되는 사람들, 시험에 빠지는 사람들을 더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며 살아가요. 그런 우리 교회,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호와를 성취합시다. 그것은 인생 중에서 가장 값진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11월 첫 번째 성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송축할 줄 아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여 오신다는 말씀하에 세상에 되어져가는 일들을 살펴보며 우리 개개인이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우들에게 신성과 인성을 경한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도록 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의 비참한 며느리 가정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저들에게도 이 은혜가 있도록 늘 깨어있는 믿음으로 늘 진중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조국 매우 여러 가지 정치 경쟁 문화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위정자들에게 국민을 위한 헌신의 자리가 될 수 있는 이런 좋은 위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만물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안에 하나님만을 경축할 수 있는 넓고도 크고도 굉장한 축복의 세계를 살아갈 수 있는 이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